네, 지난 본문까지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7장에서 보여줬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분산되게 되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분산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빌립 집사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가 주로 사역하는 모습이 이 8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지난 본문에서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 누구나 또 어디에서나 어떤 대상에게든 간에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을 비롯해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지시와 이끄심까지 보이는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까지도 그대로 성령으로 인한 능력들을 다 받아가면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또 그러한 성령의 이끄시고 지시받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체험까지 해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그 사역으로 이제 그 사역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나 동일하게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는, 회개와 이제 세례, 거듭남이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까지, 성령까지 받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누구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역을 하던, 또 어떤 대상이 사역을 받던, 사역을 하는 내용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역을 받는 그런 반응도, 그 믿음도 누구든 간에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8장에 이제 빌립 집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본문에서는 특별히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전 본문에서 보였던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대조해 가면서 그러한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이적보다는 말씀을 좇아라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적보다는 말씀을 좇고 또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야 한다라는 것, 경외하고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또 교훈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8장에서 그렇게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이제 그 전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왔던 그 7장 또 말미와 또 8장 초반에서 주로 보여지게 되었던 사울, 이제 나중에 이름이 개명된 이름으로 말하자면 바울이죠. 바울, 그 유명한 바울. 우리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도 반 정도를 썼고요. 신약의 책들.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중에 후반부 13장 이후부터 아주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 네,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 그 사울이 이제 그 전에 8장과 8장 초반에서 보여졌듯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며 또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 오히려 기독교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사역자, 기독교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지가 오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그 인물. 이제 곧 점점 이제 바울의 사역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빌립 집사의 사역과 잇대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과 함께 또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 소명을 받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받는 것, 소명 받는다.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으로서, 사역으로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받는 것이죠. 부르심 소명 받고 사명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명 받고 사명 받는다. 말은 이제 소명 사명이 비슷하지만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받는 것, 이렇게 어쨌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소명받는 모습도 사명받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이제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사울이 교회의 핍박을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의 핍박을, 바울 그전처럼. 그래서 1절에 먼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주의 제자들, 이게 성도들이죠. 교인들, 그를 대해서 여전히 위협은 협박, 또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생기가 넘쳐,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여전히라는 말은 지난 8장 3절에서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던 모습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모습, 핍박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잠깐. 8장 3절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여전히 계속해서 아직 이런 말로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서신, 공문, 이것을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청합니다. 근데 여기 다메섹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수리아의 수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수리아가 시리아죠. 시리아 내전도 있고 뉴스에 나오게 다마스커스라고 있어요. 그게 다메섹입니다. 지금까지도 거기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다메섹이라는 그 수리아의 수도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여러 회당에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가 가면 교회에서 주로 모인다고 하죠. 주로 미국을 가든 멕시코를 가든 어디 동남아를 가든 어딜 가도 우리나라 이민자들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서, 행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믿던 사람들이나 무교였던 사람들도 이제 한국인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강한 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는 회당이죠.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교를 위한 회당입니다. 유대인, 기독교는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그 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 점점 생겨난 거예요. 흩어지면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버립니다. 전 세계로. 그러면서 거기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모이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고 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먼 이방 지역까지 유대인들의 수장격인 대제사장의 권한이 이제 당시에 미쳤는지, 거기까지 이제 미쳤는지
그의 허락, 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그런 영향이 미쳤던 것 같아요. 권한이 미쳤던. 그러니까 딱 허락을 받고 공문을 딱 받아서 딱 제시하면 거기서 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허락만은. 그리고 다음,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라는 것은 이제 그 길도자죠. 우리나라 말도 똑같지만. 근데 그건 이제 기독교를 주로 말할 때 이렇게 도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만, 도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 도자, 로고스. 여기에 도자는, 로고스의 도자는 아닙니다. 원어상. 그냥 길이에요. 길. 우리나라 말로 따뜻한 길. 근데 그것도 도가 말씀을 의미할 때 여기서 도는 기독교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찾으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누구는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 함이라라고 하여서 그 다메섹에 있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이죠. 그것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곳까지 기독교인들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분산된 그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거기보다, 그 다메섹보다도 훨씬 가깝게 분산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먼저 잡았어야 했을 것을 보면, 지금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빌립 집사가 또 사역도 했잖아요. 사마리아 쪽도. 다른 사람들 막 하고 이래서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점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면 다메섹 전에 이제 이렇게 갔어야 될 텐데, 사마리아 먼저 이쪽 더 아래쪽인데, 근데 거기는 안 가고 다메섹으로 바로 간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에 그들은 그 기독교인들,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다메섹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 막 이제 베드로가 전해서 막 회개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그때에서 이제 믿고 돌아가게 된 자들이 더 타당하고 더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마. 그래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제 믿게 되고, 그때도 모였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또 이방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때 그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또 믿음을 갖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된 것이고, 이 사마리아나 이제 뭐 이런 데서 아직 믿는 자들까지는, 아직 이 시점으로 봤을 땐 사울이 지금 그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전해 듣지 못하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들을 이제 알고 이제 글로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다음 3절부터 이제 오늘 중요한 사건인 사울의 소명 사건, 부르심 받는 사건, 소명 사건이 이제 9절까지 해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바울이 소명받는 사건을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서 먼저 3절과 같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라고 하는 순간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두루 비추는지다 이 말이에요. 두루 비추는 빛이 쫙 비쳤다는 거. 두루.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이따 나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나 외모는 뭐 정확히 잘 못 보았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그리고 이때의 빛은 나중에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저 20장 이후에 22장 6절이나 26장에 또 나오는데 22장 6절에서는 이때의 빛을 큰 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이 사건을 설명하죠. 그때 이제 큰 빛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사건이 그려지고 있고 여기 누가가 이 사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22장이나 26장은 바울이 막 설명하는 가운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말이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말 속엔 큰 빛이란 말이 나오고 또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밝았다라고 해요. 해보다 밝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낮에 햇빛을 능가하는 아주 밝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햇빛 쫙 쬐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화창하고 눈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더 밝은 빛 우리 상상할 수 있죠. 그거보다 얼마나 밝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빛이 확 온 거예요. 확 비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26장 13절에서는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내 동행들을 두루 비췄다. 다 같이 비췄다. 동행들까지. 지금 다메섹에 혼자 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동행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에게까지 둘러 비쳤다고 하여서 사울 일행들이 모두 그 빛을 함께 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을 함께 목격한 거예요. 다 같이. 그러자 다음 4절과 같이 땅에 엎드러져, 이건 이제 넘어진 식으로 엎드러진 거죠. 라고 하는데, 쓰러질 정도로 막 엎드러진 건데,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26장 아까 13절 말고 그 다음 14절을 보면, 이 또한 사울 일행들도 함께 땅에 엎드러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빛을 함께 보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갑자기 확, 다 같이, 바울과 함께 다 같이 엎드러졌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엎드러짐은 이제 빛에 깜짝 놀라서 아주 저절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절로. 그리고 아마 다메섹까지 워낙에 먼 거리니까 몇백 킬로가 넘어가는 거리니까 그냥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낙이나 이제 뭘 타고 갔을 텐데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확 내려와서 그냥 바로 땅에 또 엎드러진 거 확 내려와서 막 미끄러 내려와서 막 다 같이 막 그냥 고개 막 숙이고 막 하는 정도로 다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일행들까지. 깜짝 놀라갖고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다음 그 상태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의 말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 핍박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사울을 친근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부르시며 소명하시며 사명을 주시려는 분위기를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칭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부터도. 그리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한다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교인들이나. 근데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5절에서 사울이 주여라고 이 상대방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며,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주여라고 한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좀 누군 상대방에 대한 존칭시키고 좀 높은 사람 좀 이렇게 높여서 말할 때 주여라는 말 호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이렇게 여쭈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드디어 이제 이 빛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동일시함, 너가 핍박한다라고 하죠.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함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예수님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지금까지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까지도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당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제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셔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형제 중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중에 이 성도인데, 근데 성도도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성도인데 성도에게 한 것도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 그것도 예수님과 동일시 하세요. 그러기에 교회나 성도는 혹 외부의 핍박을 받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것이고요. 대신 그 핍박하는 자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시기 되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행여나 이 땅에서 핍박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겐 뭐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할 자들은 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런 사실을 또 이제 잠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다음 6절로 이어지기 전에 이 성경 사본에 따라서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원어 주로 이제 원어에서 나오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또 사본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6장 14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22장에서 26장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게 나오는 그런 가운데 26장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래 어떤 이제 원어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가시채라는 것은 이제 원어상 막대기를 또 뒷발질한다는 건 찬다는 거예요. 어쨌든 찬다라는 것이 너에게 고생은 혹독하다. 너만 고생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왜 가시채는 가시채찍이라고 봅니다. 가시채찍. 가시로 엮여진 채찍. 근데 이게 원래 원어상도 막대기는 같은 기능이에요. 누구를 막 때리는 쪽인데 그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걸 막 뒷바지라면 너만 아프다는 거. 너만 아프다는 거. 이렇게 좀 훈계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그걸 막 발기질하고 뒷발질하고 그러면 너만 아프다. 이제 말에 비유되는 거지. 말에게 채찍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뒷발질 해봐야 너만 아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할 때 말 들으라 이거죠. 말 들으라. 이런 차원인 건데 어쨌든 그런 말씀이고 다음 그에 따라 또 생략된 말은요. 이건 또 나중에 22장 아까 22장과 26장에 바울의 설명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22장 쪽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내용인 그가 떨며 놀라 말하기를 사울이 떨며 막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이 떨며 놀라서 이제 말을 하는 것 나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뜻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뜻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뜻하십니까? 라며 여쭈는 말이며 다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생략된 부분은 그 질문에 따라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쭉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상은. 그래서 그 생략된 말들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사울을 향한 뜻을 너를 향한 뜻, 가시채라고 아까 말했죠. 너를 향한 막대기 가시채를 너가 대적하고 거역하면 그냥 너에게 고통과 혹독함만 따른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울은 그에 따라서 딱 듣고서
예수님의 그 자신을 향한 뜻을 뭡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쭌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생략된 부분이. 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 봐 안 들으면 고생이야. 그러니까 사울은 그럼 뭐 어떤 뜻이죠? 어떤 것을 저에게 뜻하신 겁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거역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그 뜻을 여쭌 내용 그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생략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그 일이 나중에 22장과 26장을 우리는 다 참고해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나오니까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원래 지금 여기는 그게 생략돼서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사건은 다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 다음 6절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부분의 의미를, 이제 이 부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의미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려해 볼 때, 그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을 여기 지금 소개하시는 정도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생략된 부분 없이 여기만 딱 봐버리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일어나 저리로 뭐 가라, 다메섹으로 뭐 성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당신 소개만 하시고 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다, 뭐 개라 라는 정도만 보이기 쉬운데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대로 봤을 때, 다 펼쳐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을 향한 뜻이 있음을 이때 함께 비추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을 향한 뜻이 있음을.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울은 그 뜻, 그 목적을 여쭌 것이기에 지금 예수님도 어떤 목적으로 사울을 부르시고 소명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이고, 여기서 그냥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끝나지 않으셨고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시는 목적, 소명하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그를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소명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사울도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보인 것이었어요. 그 응답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바로 이거는 사울에 대한 소명, 부르심의 순간임이 여기 지금 보여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는 너무 생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빼고 보면 그냥 소개만 하고 절로 가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정도면,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러고 계셨는가, 그 중간에 이제 이게 생략된 부분 다 참고해서 봤을 때는 사울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으신 가운데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비추시면서 부르고 계셨고,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목적, 뜻이 무엇입니까? 여쭈고 계신. 그래서 서로 소명하시는,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응답하는 이런 소명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생략이 돼서 그렇지. 다만 그에 따라 예수님은 그 소명하고 부르시는 뜻, 그 목적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음 6절과 같이 거기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성이라는 건 아까 가던 다메섹 성이죠. 다메섹. 그 도시로 들어가라. 행할 것이라는 것이 원어상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행해야만, 반드시 너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행해야만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에게 일을 말해줄 것이다. 어쨌든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알려줄 것임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목적과 뜻을 말씀해 주지 않고 그 소명하신 목적,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알려줄 것임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제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이제 소명하시지 않고 그것을 좀 이렇게 거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알게 하시려는 그 텀을 두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체를 보면은 바로 사울이 그러한 소명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과 자격으로서의 믿음을 보이는지 보시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가 과연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제 당신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지. 믿음. 이건 우리가 오늘 보면 전체를 봤을 때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서는 사울의 믿음이 이제 보여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동시에 그를 향한 소명도 주어지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야 그 소명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를 향한 부르심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니 불렀으니까 너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고는 반응을 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보고 소명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당한 거죠. 그게 소명에 합당한 반응과 자격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막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도 그냥 계속 너 해라고 너가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에? 믿지도 않는 사람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텀을 두시는 거예요. 당신께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단 나타나셨고 부르신다는 걸 아시고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텀을 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해 나와요. 왜 이제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그 사울의 믿음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전에 잠시 7절에서는 사울과 동행하던 일행들의 모습이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 같이 가던 사람들, 이 동행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아까 그 22장 쪽에 그 9절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빛은 보면서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아까 빛은 보긴 봤던 거예요. 그게 같이 엎드러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는 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빛도 이제 보면서 이 소리라는 것은 사울의 말소리라고 할 수 있죠. 소리는 못 들었던 건데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소리는 못 들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까 말씀하시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사울이 막 혼자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 말하는 소리는 들었을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울이 누군가와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여서 그냥 그들도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그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기 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서서 사울을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기록한 것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지금 신비한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이 소명받는 사건이었던 그런 사건, 이 일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냥 사울만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울이 막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 없죠. 나중에 자기 소명받고 여기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사도의 중요한 조건인데 사도가 되는 이 빛으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바울은 그래서 사도로서 자기가 주장하고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행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분명하게 동행들이.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8절에서도 이제 그러한 목적과 함께 또 이 사울의 반응을 위해서 거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예? 여기 지금 땅에서 일어납니다. 사울도. 근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동행자들에게, 지금 사울의 일행자들, 동행자들에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음을 더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아까 말소리도 막 듣고 빛도 받고 말소리는 들어서 자기 혼자 막 근데 눈까지 멀어버리니까 이 동행자들은 확실히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이제 확실히 느끼게 되겠죠. 이게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 아무런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더 보여주시면서 또 사울에게는 그 현상, 아까 예수님을 만난 현상이 단순히 어떤 환상에 그치고 지나칠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눈을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잠깐 정신을 잃어서 나가 꿈을 꿨나? 무마시키고 다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행들도 잘못하면. 근데 눈까지 멀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닌 게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동행들도 그걸 확실히 해주는 데다가 사울 쪽에서는 뭐예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사울이 이게 따라 이게 일이 일어났는데 소명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눈 멀어지고 막 하는 거. 아니면 잠깐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잠깐 정신을 잃고 잠깐 꿈을 꿨나 봐. 잠깐 환상을 이상하게 봤나 봐. 뭐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눈까지 멀어버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서명 사건. 이제 중요한 사울에게는 어떻게 반응인지 여기 그러면 널 부르셨는데 너 지금 어떻게 반응 이제 나올 것인가를 이제 보시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달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할 것인가, 이게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금 사울이. 자, 그에 대해 다음 9절에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9절에서 사울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절은 아주 짧고 또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9절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반응이 잘 담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지나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짧은 구절들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절을 나눈 것은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나눠진 거죠. 짧다고 무시하고 길다고 뭐 중요하고 이런 것도 되면 안 되고 독서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으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볼 생각하다 보면 짧은 절은 또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사울의 반응이 아주 제대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뭐라고 합니까? 3일 동안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식음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 다 금식했다는 거죠. 이런 반응인데요. 이는 사울이 사흘 동안만 눈이 멀 것을 자기가 알고 그래서 그 3일만 금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사흘 동안 눈이 멀 거를 알고서 내가 사흘만 지금 금식한다라고는 이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뭐예요? 그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동안, 지금 눈이 멀었던 상황 속에서 계속 금식하려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3일이 지난 시점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동안 금식하려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3일 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더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사건상으로는 3일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럼 왜 눈이 멀은 동안에 금식하려 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왜 사울이 왜 금식하려 했을까? 그럼 그냥 눈이 멀으니까 내가 몸이 피곤해지고 내가 밥맛이 없어갖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 안 되죠. 뭐 그걸로 뭐 요거만 딱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눈 머니까 다 귀찮고 밥 먹기 싫어. 밥맛도 없어졌어.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따 이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사실을 참고해 볼 때에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식하며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11절에서 이제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금식하면 이제 하려는 게 보여진 거죠. 근데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 금식하며.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도 이제 다소 느껴지지만, 좀 이따 저 17, 18절에서 또 뒷부분에 사울이 이제 성령 받고 세례 받게 되는 것을 참고해 볼 때에 바로 회개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었지만 그 회개부터 시작하여서 세례라는 거듭남을 거쳐서 결국 또 성령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세례나 성령을 받는 순서인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세례나 성령을 받는 과정이 처음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은 무엇을 나타내는 과정이었습니까?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뭐지 이게? 뭐였지?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 회개, 죄사함이 거기 이제 함께 포함이 되면서, 그 다음에 거듭남으로는 이 세례를 받은 거듭남, 그다음에 성령,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세례와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이 받는 게.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회개의 과정 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에서도 그렇고, 회개 기도했겠구나.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최종적으로 말을 하자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며. 결국 믿음의 단계죠. 믿음의 시작 단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눈이 멀었는데, 밥 먹기 싫어서 밥 안 먹은 게 아니라 밥맛이 없어갖고, 지금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유대교에 있었고, 또 얼마나 열심히 그 유대교를 섬겨서 지금 이 다메섹까지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고 있었던 중이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님 이후에 즉시 꼬꾸러져서 그같이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기독교인으로 개정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게 지금 즉시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 이 믿음을 보이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바울도 이와 같이 즉시 회개하는, 마치 다윗 같은, 구약의 다윗도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에 지적을 받고 즉시 회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보였는데 바울도 사실은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도 사울의 이렇게 될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될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소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팍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믿게 될 모습, 즉시 회개하고 믿게 될 모습. 즉 유대교에 그렇게 진심이고 열심인 그가
이제 당신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즉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고, 즉시 회개하며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고, 또 그 유대교의 그렇게 진실되고 열심인 모습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내다보신 것 말입니다. 그것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바로 얘 꼬꾸라지겠구나, 같구나. 그리고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것, 이젠 기독교,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걸 다 예수님 내다보시고, 그래서 부르신 거고, 그래서 소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했을 때, 미지근한 걸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차갑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완악하고 완강한 거야. 기독교를 아주 미워해도 정말 제대로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 오래 꺾일 땐 팍 꺾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뭘 모르는 거죠. 이제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심만 열심히. 근데 그걸 모르는데 그걸 다 알게 하면은 얘는 일로 확 오겠구나.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가 그런 것에서도 해당이 되어서 정말 이게 중간에 미지근한 거,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대충 아주 간사하다고도 할 수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싹 능구렁이 같이 여기서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하면서 슬슬슬슬 뭐예요? 뭐 그냥 자기는 수완이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삶을 살아갈 때 미지근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거.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암만 해도 그냥 찔겨서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근데 딱딱해. 아주 그냥 완강해. 그런 사람은 팍 꺾이는 거예요. 이거는 막 뭐야, 이게 으물으물 찔겨서 이게 안 돼. 안 꺾여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까요? 그러니까 미워하려면 확실히 미워해서 아예 내가 세상 그냥 막 빠져서 살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꺾이고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닌기적 여기도 한 발 여기도 대충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쪽도 확 가지 않고 이쪽도 확 가지 않고 뭐 미지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여기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느낌도 좀 받는다는 거죠. 사울이 워낙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했는지 유대교 열심히 보여줘. 그래서 팍 꺾이고 딱 치면 팍 꺾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도. 근데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은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런 어쨌든 이렇게 돌아올 것은 보시겠죠. 다 내다보셨겠죠. 얘 그렇게 되겠구나. 그 진실됨을 보시고 열심히 것을 보시고요. 유대교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이교도이자 악인과 같았던 이 사울을, 우리는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지금 사울이 얼마나 악했던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악인과 같은 자입니까? 정말 여기서도 나오죠. 좀 더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 기독교에. 근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 일꾼 삼으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이게 좀 구제불능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부르시고 쓰셨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저런 사람을 쓰시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온유하고 뭐 어떻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뭐 신앙이 좋고 뭐 이런 사람 같으면 완전히 악인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악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해지.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 쓰십니까?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역에 적합한 자를 찾으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복음 사역 이제 이방 쪽이긴 한데 어쨌든 적합한 자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불신자나 이교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제 뭡니까? 종교를 믿는 불신자나 그런 자들을 할지라도 답이 없다라고 너무 속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사울은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성실성과 진정성을 보셨을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또 믿은 이후라도 그런 자세는 언제든지 가질 필요가 있으면 알 수 있죠. 믿기 이전에도 그게 좋은 거고요. 사실은 믿음 이후에도 그건 단지 또 필요한 거죠. 진정, 능그러기 같은 게 아니라 진정성, 성실성,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정직해. 거기서 세상에서도 막 정직하단 말이에요. 성실해. 누구 막 사람 눈치 보면 이게 아니라 눈만 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이제 다가오시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이가 이제 복음을 그 다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게 되는 이런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고 이는 그 정직성과 성실성 때문에 믿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들은 다 이렇게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자리로 결국에 뭐 누구에게는 기회는 주시긴 하시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시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그게 들어왔을 때에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결국에 믿게 되는 자리로 아마 나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실성과 정직성.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인 자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쟤는 저런 거가 이제 제대로 뭔가 알기만 하면 이제 진짜 구원받는 자리로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통해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반응을 안 보이는데 이건 능구렁이었던 거죠. 사실 정직하다기보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사람 눈만 가리우는 이렇게 성실해 보이는 척만 하고 정직해 보이는 척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4명까지 진짜 그런지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막 진정성과 성실성과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누구 눈에 의한 게 아니라. 근데 방향은 잘못됐지. 그걸 탁 넘어와서 그냥 탁 일로 이제 쓰임받기에 적합한 이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믿음 이후에는 뭐 더 중요하죠. 그런 자세. 성실성과 정성은 당연히 보여야 되죠. 이런 거. 믿은 이후에라도 능구렁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 제대로 안 믿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후에도 그걸 계속 가져가야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이걸만 가진 것도 이게 충분한 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 그게 계속 보여지는 이게 완전한 거죠. 이 자리죠. 여기서도 이랬는데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그걸 모습을 보이고 이게 완전한 자리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왔는데 정직하고 뭐 이렇게 진정성, 성실성 있지 못해. 바리새인 쪽으로 가는 거야. 종교행위 쪽으로. 능구렁이가 돼갖고요.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에 의한 사울의 소명 사건, 사울을 부르시는 사건, 예수님에 의한 그 사건과 함께 사울의 믿음 쪽으로의 반응을 보았다면, 지금 믿음 쪽, 회개 쪽 지금 하면서 믿음 쪽으로의 반응, 믿음 쪽으로 지금 반응을 보았다면, 이런 다음 10절부터 이제 18절의 오늘 후반부, 저 19절까지인데 오늘 마지막 19절 상반절까지 그 오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사울의 그 소명, 부르심을 확정하시면서 이제 확정하세요. 소명 완전히 확정하시고 지금은 부르고 계시지만 그래서 완전히 확정하시면서 또 어떤 소명인지, 왜 부르셨는지, 어떤 부르심인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도 보이시고 또 그 소명이 확정된 이유가 사울의 믿음 때문임이 직접 보여지며 그가 사역자로 세워짐이 나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그가 정말 복음 사역자로 세워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제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는 나중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저 22장 12절에서, 아까 또 22장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쪽이죠. 거기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거기 이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칭찬 들은 자였대요. 여긴 지금 안 나오지만, 그걸 보면 다메섹에 정착한 지 좀 된 성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마 믿게 된 그 전이나 어쨌든 그렇게 좀 정착한 지 좀 됐고 또 믿은 지 좀 됐던 이런 자일 것 같고, 또 경건했기에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 유대인들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런 모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주께서 환상 중에 가라사대 불러라는 말은 원래 없고요. 환상 중에 그냥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는 것도 그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환상이 확 왔다기보다도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환상을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한 자이고 아주 그래서 기도도 잘하는 자인데 그런 가운데 환상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야 하시니 거기에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제 하고요. 아나니아가 다음 11절과 같이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라는 것은 우리말 한자어 직가라고 보시면 돼요. 직가가 원어상 이 직가라는 어떤 뭐 이게 고유 명사가가 아니라 고들직 길가자 이거예요. 고든 길이란 말입니다. 원어상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자어로 직가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고든 길, 아주 쭉 나 있는, 그냥 이렇게 어디 꺾이지 않고 나 있는 그런 지명을 가진 그 다메섹에 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가라는 거리, 이 거리라는 말도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는 붐비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 또 뭐 넓은 거리는 아니고 좁은 쪽으로 나오는 원어상. 그러니까 길도 고두면서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런 거리로 가서 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그런 좀 나름대로 번화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어디 한 군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이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거기에 사울이 가 있었었나 봅니다. 이렇게 가서 사람이 이게 같이 동행자랑 같이 가서 하시며, 다음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보라. 이게 또 중요한 또 말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문맥상에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보라라는 말.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셔서 이제 앞서 보았던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죠. 여기 기도한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죠. 아까 다 봤던 것처럼 무슨 기도일까? 금식은 왜 했을까? 기도인데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회개 기도. 여기 이제 어쨌든 그 사실이 보여지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보라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에 그렇게 지금 회개 기도하기에 이거죠. 회개 기도하기에 그를 찾으라. 이런 뉘앙스의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명, 그의 부르심을 확정하시는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가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는 중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더 정확히는. 그거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명 내용도 주시고 소명을 확정하시는 이런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생략 말이 됩니다. 보라, 봐라, 내가 기대했던 바다, 내가 원했던 바다, 보라,
그가 회개 기도한다. 그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내가 소명, 그를 불렀던 걸 확정하노라. 아까 부르셨습니다. 그 반응을 보시려고 했는데 이 회개 기도의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라. 기도하니. 이제 물론 이제 아나니아에게는 뭐 정확히 이 정황상 이거를 설명하신 건 아닌 상태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스스로 보라, 저가 기도한다. 회개 기도하면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 이제 가라. 하고 이제 스스로 일단은 혼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소명을 확정하시는 순간, 이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12절과 같이 저가, 사울이 그 환상 중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환상 중에 원래 그 말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환상 중이겠죠. 환상 중에, 아까 회개 막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시 보게라는 것은 아까 눈 먼 상태에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이 말입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소명을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사울 자신에게도 그러한 환상으로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아나니아가 사울 자신에게 안수하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보이셨을까 봤을 때에 너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거, 너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 이제 소명 확정하마.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까지 이 과정 자체가 소명을 확정해 주시는 과정이죠. 사울에게도 알려주는 거. 내가 이제 너 확실하게 소명을 확정하마. 라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시려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되죠. 다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이제 뜨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도 이제 뭐예요? 너 반응을 봤다. 너 소명이 이제 확정한다. 눈이 뜨여지고, 너 이제 확실하게 부르심 받는 것이다. 라는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그러기에 좀 이따 15, 16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사울의 사명도 아마 이 사울에게도 알리셨을 것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사울의 사명, 너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마도 이제 사울에게도 이미 알리셨을 것이라고 보여지죠. 자, 이에 13, 14절에서 물론 이제 안 알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알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아나니아가 그걸 갖다 제대로 얘기도 해주기는 하지만서도, 자, 이에 13, 14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주의라는 건 당신의 원래 성도입니다. 당신 예수님, 당신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거는 이제 많은 악을 행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많은 악을 행했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 특권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며 사울의 다른 사람에게도 잘 알려지고 또 이방 지역까지 갈 정도로 열심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말하며 그 사울에게 자기가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함이 부당함을 드러내듯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울의 그러한 열심 있는 특성이 그를 부르신 이유임을 또 이제 엿보여주는 듯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서. 그러한 열심 있는 특성이 그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또 엿보여지도록 지금 엿보여지는 그런 듯하게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걸 그렇게 봤니? 열심 있게
막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도 이방까지 갈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른 사람 다 알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야. 소문이 자자해. 쟤 얼마나 악한지. 거기다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아. 막 예루살렘 쪽에서만 핍박한 게 아니라 이방 저기 다메섹까지 올라갈래요. 나 누가 시키지도 않아. 자기 혼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이미 알려졌고, 그런 열심을 지금 어떻게 그런 자에게 제가 안수라고 하십니까? 라는 차원인데, 예수님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쟤를 부른다라는 어떤 이 엿보이는 듯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5,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지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 앞에 전하기 위해, 공포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이란 말은 원어상 도구, 장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릇이란 말로 써요. 도구다, 도구. 한마디로 도구, 장비, 통로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릇이라 하시며, 아나니아의 대답을 아까 그렇게 말했던 걸 일축하며, 이제 드디어 사울의 소명의 내용이자 사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도구. 이게 소명의 목적, 내용, 그 사명, 이 사역이죠. 그 대상은 누구라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되죠. 거의 뭐 임금들 나왔지만 뭐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쪽에 해당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되지만, 그동안 사도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방인이 갑자기 나와요. 여기 지금 사도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그것도 앞에, 유대인보다 앞에 말씀하심으로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도 곁들여지게 사역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지금 사명을 이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또 함께 이렇게 이런 느낌 보여지죠. 그리고 이때 택한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정론에서는 창세전 선택의 예로 또 보기 쉬운데, 이중 더블로 예정하죠. 더블. 이쪽 하나, 이쪽은 선택, 이쪽은 유기. 이게 이중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창세전에 누구는 선택하기로 그냥 구원받기. 이쪽은 그냥 지옥, 그냥 선택, 이중적으로 예정했다. 이 중에서 이제 창세전 선택 쪽. 이 예로 보기 쉬운데,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는 구원적 선택이 아닌 사역적 선택이고요. 사역적 선택. 아마도 사역적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창세 전에 택한 것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오듯이 모태로부터의 택정, 모태로부터. 사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나옵니다. 창세전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래서 그 모태로부터, 물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질을 보시는 거죠. 기질을 보시고, 얘 기질을 봤더니만 나중에 이 사역하기에 적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신 것 같았던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죠. 보셨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탁 틀으셔갖고 이쪽으로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역적 예정 선택이고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 예정의 모습 가운데에 원래 나오는 칼빈주의 그 예정론의 예정은 없어요. 개별적으로 예정한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공동체 예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공동체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머리시죠? 몸. 예수님의 몸이 될 공동체, 교회죠. 한마디로.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든 믿으면 글로 들어가도록 요거를 계획하신 것이 공동체 예정 한마디로 교회를 계획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공동체 예정이 아니라 교회 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머리도 예정하셨어요. 머리 예정, 예수님의 예정, 예수님의 붙을 공동체 예정, 교회 계획 이게 성경의 예정의 실체입니다. 나오는 이건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교회를 계획하신 거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 개인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개인 예정은 그 외에는 없어요. 한마디 한 명. 근데 다만 개인 예정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역적 예정이 나와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붙들죠. 이걸로 반박하죠. 공동체 예정이라고 하면 행여라도 예정론 쪽에서는. 근데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예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역적 예정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 딱 예정해 놓으신 그런 예정이 아니라 그 기준을 보시고 사역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사역자 만들기 위한 예정.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사역을 하다가도 나중에 타락해서 구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있어요 또. 그리고 바울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달려갈 길은 뭐 사역 쪽이 될 수도 있고 믿음도 포함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라는 말 하죠. 사역자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개인 예정처럼 보이는 건 사역적 예정, 공동체 예정은 교회 계획. 그리고 단 한 명도 누구를 갖고 창세적 예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 나가고 사람들은 그거 철석같이 믿잖아요. 지금 95, 99%가 믿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특별한 존재이고 선택받았고 선민세가 꽉 차 있죠.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처럼 또 구약의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다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정론은 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 잘 아니까 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안 찍고 넘어갈 수 없어요. 대충 넘어갔다가 또 글로 가 있거든. 또 글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눌러서 말씀드려도 언제든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혹에 넘어가 있고 앞으로도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짚고 넘어가고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그래도 엄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사역적 예정 절대 이것도 또 택한 이거거든요. 이거 뭐 이거 봐라 뭐 바울 저기 이건 뭐냐 개인 예정 뭐 이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구원과 상관이 없어. 창세전도 아니고요. 자, 다음 16절은 맨 앞에 왜냐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지금 예정론 쪽은 지금 여기서 지금 큰 지금 흐름상에 이렇게 방해가 될까봐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큰 흐름은 아닌데 근데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고요. 다시 이제 흐름으로 들어와서 다음 16절은 맨 앞에 왜냐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받아야만 할 것을. 받아야라고 나오지, 더 이제, 여기서도 의미가 더 전달이 되지만, 좀 더, 제대로 받아야만, must. 성경으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라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만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셔서 이 복음 전하다가 받을 필연적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을 그 선택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선택의 근거, 필연적인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다 받을. 이는 사울이 사역하다가 근데 이제 고난을 보이려 내가 환상으로 그렇게 미리 보여주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역하면서 고난을 겪게 하리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기 그에게 보이리라 사역하면서 보이리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선택의 근거로 삼으시는데 이는 사울이 사역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잘 감내할 것까지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것임을 보여주는데, 예? 그것까지. 그래서 근데 그것 또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사울의 열심과 성실의 특성인 것이죠. 고난까지 감내하며. 네? 그것도 열심과 성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그냥 이쪽으로 막 열심히 했던 것이 유대교에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고난을 받아도 이제 앞으로 보일 건데 그걸 잘 감내할 것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야 복음이 이제 사역도 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고난 그거 다 감내하고 잘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이제 아나니아는 앞서 12절 명령과 같이 순종하여,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과 같이 12절 같이 명령과 순종하여서 17절과 같이 떠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아까 집가라는 곳에 있는 유다집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죠. 유다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안수인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형제라고 붙인 걸 보면 뭐가 돼요? 인정한 아나니아가 이제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가 이렇게 개종하고 믿음도 보이고 이렇게 되겠구나. 형제라는 걸 붙이고 있어요. 개종했다는 것을 이제 아나니아 말 속에, 형제라는 말 속에 인정하고 있는 거죠. 벌써 믿음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 기도하면서 회개, 금식 회개. 그래서 아나니아 말 속에서도 보여줍니다. 개종했던 거. 우리가 이런 말들도 잘 봐야 돼요. 그냥 놓치는 게 아니에요. 독서식으로 보면 놓쳐요. 하나 볼 때 형제라고 벌써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 이거는 아까 이제 명령하셨던 대로 지금 말을 잘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에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성령 받게 했던 형태인 것인데요. 안수하면서 지금 다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12절 명령에 이 또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12절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성령 받게 하시는 것도 또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8절과 같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아마 이제 아까 안수는 이제 눈만 다시 보게 하는 것, 시력이 회복되게 하는 쪽이 해당한다면 이때 물론 성령이 임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여기 세례를 또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은 아마 이 세례 이후에 성령을 또 받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원래 순서상으로는 세례 이후에 이렇게 성령을 그동안 받아왔던 그 순서를 봤을 때는 이게 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죠.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례까지 마쳤을 때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어졌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겠는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와 성령 받음, 세례는 뭘 나타낸다고 했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과 성령 받는 것은 앞서 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9절 때의 그 회개 기도 이후에 거치는 바로 믿음, 즉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단계들로서
세례, 그 다음에 성령,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 세례, 성령,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단계들로서 사울은 이제 뭐예요?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으면서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최종 단계인 이 성령 받음은 이제 또 사울의 복음 전파 사역과도 이어져 그 복음 전파 사역의 기초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도 사역을 했어요. 그동안 앞부분에서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집사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가 믿음이 인정받는 단계,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온 것도 여기 보여지는 것이게 되지만 성령이 마지막 단계니까 믿음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뭐예요? 사역의 기초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유대와 쫙 예루살렘에 쫙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는 것이 이 사역, 지금 사역 쪽에 사실 더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믿음이고 확정되고 이에 소명이 확정되는 단계, 믿음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소명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그것은 또 사명으로 이어져서 복음 전파 사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것. 자, 다음 마지막 19절 상반절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강건해졌다는 건 더 정확히 뭐 기운이 돋구어졌다는 거예요. 기운이 돋구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사울이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뭡니까? 아까 금식을 마쳤다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과 이제 이가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아서 믿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을 마쳤다는 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가 아이고 배고파, 이게 지금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마쳤다는 건 그 기도를 통한 그 단계, 기도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단계가 맞춰지고 인정이 되어졌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강건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몸도 회복이 되어서 기운이 돋궈져서 앞으로 이제 사역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사역할 준비가 되었다. 이것을 동시에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그냥 음식 먹어서 그냥 몸이 그냥 건강해졌다.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믿음도 받아들여졌고 이제 사역할 준비로 나아갔고 요것을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준비 요것까지 보여지는 딱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맞춰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의 이 주요하고 중요한 인물인 바울의 소명 사건과 믿음 사건을 보았습니다. 소명받고 믿음도 보이고. 그래서 먼저 사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에 대해 회개 기도하며 믿음적으로의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그 사울의 회개 기도를 통한 믿음을 보시고 아나니아를 거쳐 소명을 확정하시고 그 소명을 이제 확정하신 거예요. 부르셨지만 그걸 이제 확정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확정하시고 그 소명과 또 소명과 사명의 내용은 왜 부르셨고 어떤 사명인가 해서 그 내용은 이방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의 도구임도 알리셨습니다. 이방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 한마디로 이도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부르신 거죠. 그동안 뭐 예루살렘 사도들, 집사들처럼 그걸 위해 부르는데 주로 이방인 쪽. 그게 복음 전파 사역을. 그게 이제 부르신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를 볼 때에 오늘 바울의 이 소명은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그 사울의 기독교로 개종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체에 걸쳐서 부르시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 믿음으로의 반응이 이렇게 계속 주로 이제 후반부 쪽에서 많이 보여졌죠. 믿음 반응. 부르신 건 이제 앞쪽에서 보여졌고 믿음 쭉 반응. 그동안의 믿음의 단계와 같이 회개와 또 세례와 성령의 단계로 그것은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고 회개와 세례, 회개와 거듭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이었던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때 성령으로 증거받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또 그동안의 사역자들처럼 그동안의 사도들, 집사들 이런 사역자들처럼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사역자로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까지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기본으로 성령의 또 지시도 받고 막 이런 능력 이것도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그걸 사역자로 준비가 된 그런 것으로 다 오늘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전도하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나왔던 건 보통 전도할 때 나왔던 건 말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할 때 복음 전파 사역을 사도들이나 집사들이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까지 거의 이방인 갔죠. 근데 그들이 믿음을 보였어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믿음을 보이는 장면들이 주로 나왔는데 오늘은 바울의 믿음이 또 보여졌는데 복음 전파, 그 전도를 하신 것은 오늘 바로 예수님의 오늘은 직접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복음 전파 사역 나왔고 이 반응을 보이는 이 대상자, 복음 전파 사역의 대상자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이게 두 큰 구도로서 계속 이렇게 보여져 왔던 거예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 믿음, 그것에 대한 이렇게 계속 믿음은 회개와 이렇게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쪽으로 자꾸 이제 거기에 계속 맞춰져 있었고 어쨌든 복음 전파 사역, 믿음. 근데 오늘 복음 전파 사역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그대로 또 믿음의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진정하며 보인 것. 그래서 당신을 빛으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보이셨어요. 빛으로. 그것이 바로 당신을 증거하신 증인사역에 해당하죠. 우리 복음전파 사역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증인사역, 복음사역 했잖아요. 증인사역은 뭐예요?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 근데 예수님의 증거의 또 핵심적인 그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증거했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게 복음사역 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당신을 보이셨어요. 증거가 된 거예요, 당신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지금 나오셨잖아요, 빛으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증인사역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게 해당하고요. 당신을 빛으로 보이신 것이 증인사역에 해당하고 또 당신을 믿으라라고 복음사역은 직접 안 하셨지만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건 없어 보였죠, 오늘 직접적으로. 하지만 사울이 즉각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즉각 회개하며 딱 그 말은 없었어도 자기가 회개하고 믿음을 나아간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보시고 이제 부르신 거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 구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사도들이나 집사들이 해서 이렇게 믿음,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사울은 믿고 이런 구도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믿음과 함께 그 이면에 또한 이 사울이 소명받게 된 원인으로서 또 오늘 암시되고 있었던 것은 보여지게 암시되고 있었던 것은 그 사울의 이방 지역까지 갈 정도의 그 열심 있는 박해와 다른 사람들 막 다 알고 거기다 이방 지역까지 갈 정도의 아주 열심 있는 성실 있는 박해, 성실성 있는 박해와 또 사역 중에 복음 전파 사역 중에 고난을 잘 감내할 것에서도 엿보여졌듯이 사울의 성실성과 진실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받을 것을 보이리라, 이 고난받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그거 다 참아낸다는 거죠. 이래서 내가 부르는 거다. 아나니아에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니 그 아나니아가 고난을 왜 말씀해? 그거 참아낸다. 얘 그거 참아낼 자다. 앞으로 복음 전파 사역하면서 열심히 있는 거, 성실성. 거기서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른 거다. 그의 믿음에서도 그의 소명이 확정되는 주요한 원인이었죠. 근데 이러한 그의 특성, 또 아주 또한 이제 그의 부르심 받은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이 암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언제든 성실성과 진정성을 보여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성실성과 진정성 있는 모습, 그거 사울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믿은 후에는 더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실성과 진정성을 보여 나가시길 바라겠고, 또 남에게 믿음을 전하기 전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믿으라고 해야 될,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복음 전파 사역인데 그 이전에 나부터 믿음의 반응을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서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사울을 통해서도 사울의 지금 개종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 속에서 또 보여진 거죠. 그런 진정한 믿음. 그전에는 주로 이제 복음 전파를 받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끝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는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내가 이러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나부터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늘 반응하셔서 결국 성령까지 받게 되죠. 오늘도 성령 또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역자로 선택받게 되고, 오늘 바울이 소명받은 거, 선택받은 거 부럽다. 사명 또 이렇게 받게 된 거. 나도 저런 사역자가 될 수 없나? 나도 저런 소명을 받아서 좀 위대하게 사역할 수 없나? 라는 것 막연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실성과 진실성 갖추고 나부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모습, 그래서 성령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진정 부르심과 선택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